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크게 잘못했던 범죄의 내용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아주 빠른 마음으로 그가 무너진 종교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앞장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그가 다시 마련했습니다. 옛적에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던 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 성전에다가 오히려 이방 신상들의 가져간 것들을 거기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그 죄악들을 깨닫고는 무너진 성전 문을 열어 제치고 다시 수리하고 또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첫 단추를 바르게 잘 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맞은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라고 하셨던 6월절에 관한 명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끊어졌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재개하고 난 다음에 아주 바쁘게 6월절을 맞는데, 이 6월절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정해졌던 그 때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보내는데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 촉박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원래 6월절을 지키는 절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왜 시기를 지킬 수가 없었냐면 3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래 정한 때에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백성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이 일들을 방백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일들을 지킬 것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 명령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게 하는데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서 그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길게 그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중간 정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한 이 표현이 보발꾼들이 전달하는 이 글 가운데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가서도 보면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명령의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와라, 중앙성소로 나와라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의 삶이 그토록 곤란 중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 안에 서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서 멀리 배회하고 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선 선대에 잘못했던 그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앞선 선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데 완고한 고집을 따라 떠나가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반응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왜냐? 죄악된 삶에 익숙해 있고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왕의 이 명령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아셀이나 므낫세, 스불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아니죠. 유다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유월절 절기가 되니까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전가를 보내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극적인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배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시키시니 왕과 방백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반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다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충만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야 될지 그런 마음을 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내 심령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할 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비교적 큰 모임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임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처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들을 지키지 못한 채 모여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7절 가서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18절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명절을 지킬 만한 시기는 늦추어져 버렸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성결의 규례들을 다 지키지 못한 채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의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채 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18절 뒤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기를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했지만 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온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기를 좀 더 연장하게 됩니다. 23절 가서 보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내리고 그 7일 동안에 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23절에서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25절 가서도 보면요. 온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유다 온 회중들도 즐거워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 심지어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조차도 그 일에 함께하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끝에 표현했죠. 26절에서는 그 결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을 만큼 그 온 성에 충만한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즐겁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도 즐겁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이 일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해야 될 일조차도 나는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는데 억지로 하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되겠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기회 주시고 내게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도 하고 또 교회 가운데 모임에 참여도 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열매로 항상 나타나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면들을 제가 함께 적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들이 짧고 짧은 인생들인데 허망하고 헛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때가 얼마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남겨두셔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다시 그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자마자 기다리셨다고 하는 듯이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일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저희들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들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임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